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을 쌓으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그 상황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심령들 되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손길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사업의 문제요, 일터의 문제요, 학교의 문제, 학업의 문제요,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심령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묵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들, 은혜로운 심령들, 우리의 인내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모든 상황을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불변과 불발이 하나님 진치고 있음을, 하나님의 군사들이 진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을 나아가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유다 왕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기는 아주 참담한 지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은 사실 이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이제 힘을 갖게 된 바벨론의 국가가 아수르를 공격하는 그 가운데에 애굽이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도 어렵게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그 세력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있죠. 요시야가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영향력 아래 여호와김이 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애굽의 영향력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를 내려오게 하고 여호와긴을 세우게 되고 1차 침공이 있고 또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예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는 이제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이 지경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습니다. 활동하는 가운데 그가 늘 주장하고 선포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들이 항복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이 쉽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제 멸망이 그 코앞인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갔다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음을 나중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남유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특별히 므낫세 왕, 그 이전에 요시야 왕 그 이전에 므낫세 왕의 그러한 악한 행실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왕이 아주 사람들을 허탄한 길로 인도하게 된, 우상을 믿게끔 인도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21장 열왕기하 21장 3절에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인 므낫세 왕은 아버지께서 다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믿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불 가운데 지나게 자녀들을 그냥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죄한 자의 그러한 피를 흘렸다. 특별히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또 이렇게 했고요. 또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그 누구도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먼저 제단을 쌓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또 이렇게 어려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제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평강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말로써 사람들을 위로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평강을 외치기보다는 백성들과 또 그들을 잘못 이끄는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하면서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 시드기야 왕은요, 사실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묻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복하고 항복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결국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갈대아인에게 항복했던 사람들에게, 갈대아인이 내가 항복하게 되면은 나 자신 이 왕을 그 미리 항복한 사람들에게 넘겨주리라. 넘기되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나 그렇게 된다,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 위치가 중요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모든 모습을, 모든 체면과 모든 직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며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가 준비한 장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을 때에 그는 정말 기뻤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같이 심정으로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갈이, 그의 아내 미갈이 그래서 아주 천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받는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어려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보통 그때 당시에 어린이들의 놀이터인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말씀도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되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죠. 우리 격식을 갖출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자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갈 때,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부끄러워서 그것이 싫어서 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베레아빛교 모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는 생각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준비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체면만 구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3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시드기야 제9년 10월달 히브리 날짜로 테베트월 10일입니다. 테베트월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완전히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딸이 되어서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무즈월 17일입니다. 이때에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시드기야 눈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의 눈도 뽑히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 바벨론에 의해서 선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협박도 받고 같은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줬던 사람은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참 처참한 그 구덩이 같은 곳에서 빠져 있다가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았던, 자기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또한 기억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선처를 받고 은혜를 받고요, 또 자기의 은혜를 끼쳤던 사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심령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근심과 고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모든 이것을 도중 여호와 하나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가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베레 한빛교회 어린아이가 심령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어린아이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심령과 같은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숨김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어린아이같이 심령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가 왕이 됐던 때보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그 삶을, 중심적인 삶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삶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하는 존재임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갈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